제가 가끔 하는 농담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들으시면 불경스러운 농담일 수도 있는데 무슨 농담이냐면 이런 농담합니다. 집사람이 가끔 제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럽니다.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냐고. 그래서 제가 자칭 하나님이 돼서 제가 하나님께 불경스럽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아무튼 이제 그런 농담을 가끔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경우가 종종 있을 줄 압니다. 내가 무엇인가 좀 어려운 선택을 해야 될 때 왼쪽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아까 우리 권사님 말씀한 것처럼 업원에서 계속 살아야 할지 한국에 가야 할지 이런 고민할 때마다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그래 업원에 살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절박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이제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렇게 쉽사리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들려지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면들이 이제 심심치 않게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듣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아브라함만 그런 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요. 또 이삭의 아들 야곱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조상들이 다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듣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예언자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언자들도 들었고 또 왕들도 들었습니다. 솔로몬도 들었고 다윗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대표적으로 하나님 음성을 들었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도 혹은 사도 바울도 전부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듣게 됩니다. 사실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간절히 듣고 싶었던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몇 가지를 얘기하자고 하면 그중 하나가 군대 가기 전 제가 군대를 신학교 2학년 마치고 갔거든요. 3월 달에 입대를 했는데요. 군대 가기 전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살리 금식기도원 가서 제가 일주일 금식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듣고 싶었던 음성은 뭐였느냐면 내가 정말 너를 목회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서 신학교에 보냈으니 네가 신학교 열심히 잘 다녀라. 이제 그런 음성을 듣고 확신을 갖고 이제 군대 가고 싶어서 제가 휴학하고 제가 기도원에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 생각나는 것은 제가 이제 항암 치료하는 병상에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대장암 수술하고 항암 치료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줄 것이냐 말 것이냐. 죽을 확률 70%에서 하나님이 나를 과연 살릴 것이냐 말 것이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라는 음성을 듣고 싶어 병상에서 집사람과 함께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항암 치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사역지를 찾아야 되는 상황 속에서 제가 어느 곳에 가서 목회를 해야 할지 이제 사역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지를 하나님께서 이제 보내주시고 내가 너를 어디로 보내겠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제가 항암 치료가 끝난 다음에 제가 그때도 이제 금식기도원 가서 함께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학교 잘 졸업하고 대학원까지 졸업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목사가 됐고 항암 치료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셔서 건강하게 새로운 사역지를 찾아 하와이를 거쳐 지금 제가 업원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경의 장면도 그렇고 저 개인적인 그런 경험에서도 그렇고 공통적인 배경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절박한 상황입니다. 평탄한 길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것이 아니라 절박하고 절실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그럼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어떻게 들려지고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를 좀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이제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에 성령이 임하면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집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이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둘도 없는 소중한 아들,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하여 너라는 말로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한 음성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에게 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자신만이 들은 깨달음의 음성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내면의 음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듣지 못했습니다. 거기 함께 있던 다른 사람도 듣지 못했습니다. 오직 예수님 자신만이 들은 음성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음성을 들려주시면 하얀 옷 입고 흰 수염 휘날리면서 그렇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삶의 진지한 절실함 속에서 내면에서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이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음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음성은 아브라함에게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우리의 내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쉽게 예를 들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 부인하고 나서 새벽에 닭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닭 울음소리로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통곡하며 회개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전에 팔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최후의 만찬 시간에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네가 할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가룟 유다는 나가서 예수님을 밀고 하게 됩니다. 아마 가룟 유다가 네가 해야 할 일을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가 돌이켜 회개했다고 하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사람으로는 남지는 않았을 텐데 그 예수의 음성을 듣고 무시하고 결국 예수님을 그냥 팔아 넘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1절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것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됩니다. 지금의 개역 개정이 있기 전에 우리가 개역 성경을 갖고 읽었습니다마는 제가 일부 예배 때 이 부분의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됐는지 기억나세요? 그랬는데 글쎄요, 기억나시는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혹시 이 부분 뭐라고 번역됐는지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된 부분이 만만한 이 권사님이시다. 권사님 뭐라고 번역돼 있었죠? 기억이 생각이 안 나죠. 이렇게 하얘진다니까 원래 다 그래. 할 수 없어. 일부 예배 드렸다. 우리 고경민 지사님이 대답해야지. 뭐라고 번역돼 있어요? 네, 복의 근원이 될 거다라고 돼 있어요. 예. 결국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향 땅에 눌러 앉았으면 여기 표현된 것처럼 복이 될 수도 없었고 개역 성경의 표현대로 복의 근원이 될 수도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함입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그 복이 그저 쉬운 말로 부자로 잘 먹고 잘 사는 복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3서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는 복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다음에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야 진짜 복이지 내 영혼은 피폐하고 망가지는데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질 리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복의 근원, 복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에서 복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는 현실의 삶을 여러분들이 넘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듣고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가야 할 곳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먼저 살펴볼 것은 떠나야 할 세 가지입니다. 오늘 그 첫째가 고향이라고 되어 있고요. 예전 개역 성경에는 이것을 본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토 친척이라고 표현했는데 번역된 히브리어는 그냥 땅을 뜻하는 에레츠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명령은 문자적으로 내가 그 땅을 떠나라 그 소리입니다. 이 땅은 바로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하란 땅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친척입니다.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혈육 관계에 있는 우리 친척들을 떠나라고 하는 사람들을 떠나라고 하는 얘기고요. 세 번째는 이제 아버지 집인데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살아 있었고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를 그곳에 남겨두고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저도나 여러분들도 고향도 떠났고 친척도 떠났고 아버지도 다 떠나서 이곳에 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최초의 이민자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는 또 다른 이민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것을 버리고 떠날 때와 지금의 상황은 무척이나 다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고대 사회에서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를 떠난다는 얘기는 거의 목숨을 무릅쓰고 떠나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미국으로 이민 오면서 목숨 걸고 이민 오지는 않았잖아요. 어쨌든 이제 그런 상황이 좀 많이 다른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제가 어쨌든 고대 시대의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 땅을 떠나는 것이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상황만은 아니었음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은 한국이 아프간에서 한국을 도왔던 아프간 사람들 390명을 군 소송기로 데리고 왔습니다. 난민이 아닌 이제 특별 기여자 신분으로 한국에서 살고 체류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도록 비자를 그렇게 준다고 그렇게 이제 받아들였는데, 저는 이제 그 기사를 보면서 집사람하고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야, 자신의 나라가 망해서 남의 나라에 정말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와서 사는 게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릴까. 말 그대로 절박한 상황과 위기 속에서 이 아프간 사람들이 한국에 왔는데 그들의 마음과 심정이 과연 어떨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됐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자신이 살고 있는 이 현실을 떠나는 게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러나 현실의 삶에서 떠났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그냥 고향 땅에 편안하게 눌러 앉았다고 하면 그는 결코 복의 근원이 될 수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현실의 삶에 안주하여 앉아있지 말고 현실의 삶을 떠나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가라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깨우쳐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는 우리의 삶이 살아왔던 방식에 익숙해서 주저앉은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게으름에 익숙한 사람은 자신이 게으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게으름에는 위기의식이 결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잠언에 많이 등장하는 게으른 사람에 대한 그런 경고의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요. 잠언서 6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분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공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결국 게으른 사람은요, 가난이 자신에게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이 이야기에 대하여 아무리 누가 얘기해 준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그렇게 절실하게 들려지지 않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일부 시간에 유스 아이들에게 공부하는 학생들을 비유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부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면 학생들은 공부에 대하여 향상과 발전이 없게 됩니다. 위기의식을 가진 학생만이 열심히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하여 노력하지, 자기 자신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위기의식도 느끼지 않고 공부도 하지 않게 됩니다. 모든 어려움이 내 탓이 아니라 그저 세상 탓이고 남의 탓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스스로 해야 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겐 당연히 절박함도 절실함도 없습니다. 그래서 실패하게 만든 그 생각, 그 버릇, 그 주장을 떠날 수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좀 극단적인 예가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좋은 집에, 새 집에 이사하셔서 잘 삽니다. 그런데 그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만. 내가 불을 낸 적도 없고 내가 잘못이 아니라고 해서, 그리고 여기가 내 집인데 내가 집을 떠날 수 없다라고 불난 집에 그냥 앉아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고집을 피우면 그 집에서 불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불이 나서 그 집이 다 탄 다음에 쟤만 남아 있는데, 그래도 이 집이 내 집이니까 나 이 쟤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그 집에 주저앉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정말 그 사람이 그런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정신적으로 분명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처한 현실의 삶에 안주하면 우리에게는 발전과 성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할 수가 없습니다. 굳이 교회 갈 이유가 없습니다. 영혼에 대한 위기의식이 없는 사람은 그저 세상 속에 살다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지옥에 내려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현재 신앙에 눌러 앉아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0년 전의 신앙과 지금의 신앙이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하면 정말 우리는 신앙에 대한 위기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그냥 눌러 앉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치고 극복하고 나아가야 여러분들이 가정이 화목하게 되고 복된 가정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현실의 삶을 넘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미래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가야 할 곳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조금 애매합니다. 1절 후반절인데 그냥 내가 네게 보여줄 땅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가게 되면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나온 삶에 안주하지 않고 일어서 떠나는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미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거고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복이 되는 복의 근원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현실의 삶을 넘어서서 그리고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하여 위기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가 네게 보여줄 땅은 궁극적으로는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도착을 했고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데 지금의 팔레스틴, 이스라엘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을 향하여 가게 됩니다. 그 땅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우리도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고 통치하는 곳이면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어번교회를 하나님의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곳으로 만들어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혈연과 지연의 관계를 초월해서 한 형제 한 식구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의 목표라고 하는 사실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새로운 의미의 혈연과 지연의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 공동체는요 전쟁과 미움과 다툼이 없는 공동체이고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자연이 함께 평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곳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 가나안을 향하여 하루아침에 도착한 것이 아닙니다. 먼 길을 걸어 큰 민족을 이루고 자신의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갑니다. 이 또한 우리가 하루아침에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의 그날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하고 지향해야 될 미래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순례자들임을 믿으시고 오늘도 많이 말고 한 걸음만 더 그렇게 하나님 보여주시는 미래의 땅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복을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최종적으로 약속하신 것은 너는 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참으로 소중한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단지 복을 받는 자가 아니라 복 자체가 될 것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복 자체가 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제가 아까 개역성경에 말씀했던 것처럼 복의 근원이다라는 말로 번역된 것이 어찌 보면 저는 조금 더 낮은 번역이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물론 다 그 말이 그 말이긴 합니다만은 좀 더 의미를 확실히 하자고 하면 복 자체는 바로 복의 근원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손과 관계된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개인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수많은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고 하면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이 생겨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창세기 17장 5절에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입니다. 아브람. 근데 17장 5절에 가면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소중한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말이고요.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의 아브라함이란 뜻입니다. 아버지란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수많은 자손들이 생겨날 것이고 그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 각자는 한 개인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자손이 나오게 됩니다. 어번감리교회는 여기 모여있는 여러분들만이 어번감리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미래에 수많은 어번감리교회 식구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게 돼야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를 봤는데 우리나라 인구 절벽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도봉구에 있는 고등학교가 신입생이 67명인가 9명인가 밖에 안 돼서 통폐합해야 될 위기에 처해졌다. 그러면 이렇게 가게 되면 2000 몇 년도에 우리나라 인구가 3천만 명으로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출산을 해야 됐다는데 사실은 나는 나가 아니라 우리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면서 그 자손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야 수많은 어번감리교회의 새로운 근원이 생겨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 시대에서, 아니 이 시대가 아니라 내 대에서 끊어지면 그냥 끊어지는 겁니다. 복의 근원이 될 수 없고 복도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또 그 자녀들이 또 그 자녀를 통해서 계속해서 수많은 복의 근원이 되는 어번감리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복 자체가 된다는 또 다른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복은 함께 나누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리신 것은 아브라함과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라고, 모든 족속에게 복이 되라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복 주심도 이 또한 같은 의미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기복신앙을 이야기합니다. 또 지금의 기독교가 너무나 기복 종교가 됐다. 기복 신앙이 되어졌다. 그래서 미신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종교가 됐다. 그렇게 한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는 복을 추구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 자신만을 위한 복이라고 하면 그건 정말 기복신앙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복신앙은요, 이기적인 신앙이고 자기 중심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이웃과 함께 나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르치셨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복을 나누는 삶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런 예를 들어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돈을 복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자신이 돈을 관리할 만한 그릇이 못 되면 그 돈은 자기에게 복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큰 피해를 주게 됩니다. 먼저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돈이 주어져야 합니다. 형편없는 인간에게 돈만 주어지면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자손도 위태로워집니다. 제가 최근에 본 기사 가운데 한국의 초등학생들이 용돈 받아서 코인에 투자를 한다네요. 그렇게 투자된 돈이 40억이래나? 초등학생들 무서워. 이게 아직 돈 관리할 수 있는 그릇이 못 됐는데도 많은 용돈을 주니까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복을 담을 수 있는 복 자체인 인간이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얘기고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복 받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데 사람은 안 되고 복만을 추구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인격이 없는 사람에게 지위가 주어지고 권력이 주어진다고 하면 그 복은 있다 해도 그리 오래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복 자체, 복을 받을 만한 충분한 그릇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함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바로 복의 근원, 복을 받을 만한 충분한 그릇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정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결혼했습니다.
정말로 사랑해서 결혼해서 축복된 결혼 생활을 하라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는데 살다 보면 그 사랑과 그 축복은 어디 갔는지 서로 상대방이 잘못됐다고 말하고 서로 싸우면 그 가정에는 결코 복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으로 준 자녀를 우리가 성적표와 좋은 대학으로 아이들의 인간성을 황폐화시키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가정을 또 한번 돌아와 필요도 있습니다. 성적표 때문에 전전긍긍하며 공부를 시키고 그것에 대해서는 열심을 내며 절실하면서도 자녀의 교회 생활이나 인간적인 인격 생활이나 신앙 생활에 대해서는 그렇게 절실하지 못한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귀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 우리를 모아주시고 만들어 주셨는데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만 바라보면서 비난한다고 하면 우리 교회에게 돌아오는 복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도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기 위한 삶을 향하여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익숙하게 살아왔던 죄된 삶에서 안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절박함과 절실함을 느끼고 옛날의 삶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일어선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복 자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신다는 사실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복을 받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복 자체가 되는 저와 우리 어번교회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